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광야를 지나며 함께 애청하시는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아마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전에 이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고,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제 안식을 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20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4번은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를 출애굽하면서부터의 말씀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4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광야는 요셉으로부터, 주님이 요셉으로부터 광야로 가나안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친히 다시 광야로 끌어내시는 그 과정에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고센 땅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제 끄집어 내려서 그 노예 삶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필히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애굽에서 이미 430년 동안 동화되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그야말로 가나안에 비하면 훨씬 더 눈에 보이기엔 좋은 땅이었거든요. 롯이 땅을 정할 때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것은 나일강이 넘쳐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가나안은 사실은 요단강에 비하면 요단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좋은 땅,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서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광야, 불순종의 광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가나안. 자,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 때입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요셉의 형제들은, 자,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1 형제는 가나안에 머물고 있고, 요셉은 시간이 지나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때 요셉의 나머지 11 형제들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죠.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내려가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지대에 정착해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자손은 날마다 번성해 갔고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남의 나라에 몸붙여 산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요셉의 때는 요셉의 명성을 아는 사람들로 인하여 분명히 이 야곱의 형제들은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도 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 문화에 동화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다.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도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형성해서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잊어버리게 되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았다. 아쉬울 것이 없었다. 부족함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곳이 가나안이었다.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좀 오랫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초창기에 60년대 70년대 한국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때 한국을 떠났던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처음 적응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그 조국을 등지고 그 나름대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는 갔으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도 누리게 됐고 어느 정도 위에도 올라가게 되면서 집도 살고 좋은 직장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국이라는 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민을 갔던,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초창기 6.25를 거치며 우리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러나 등 따숩고 나라가 잘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서서히 교회를 떠나가게 됐고, 세상 교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죠.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유목문화의 가치관, 광야의 본질적인 마음을 되찾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시 이끌어내면서 진짜 가나안으로, 그 애굽이 가나안이 아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이 가나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민자의 삶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삶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거기 만족하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죠. 자, 여기 마지막 한번 볼게요. 자, 그러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 그들을 탄압하고 종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노예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온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다시 출애굽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사실 예배도 대면하고 영적으로 도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2의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도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눈 올 시작하면서 첫 번째, 안정. 그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목회실에 안정감을 가지고 가자. 그러나 두 번째는 절박함.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며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있을 때 필요한데,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 이 동화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큰 민족이 되어도 애굽 밑에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나안 땅, 진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자, 출국할 때 애굽에 남은 히브리인들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왜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나온 거예요. 만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히브리인을 압제하지 않았다면 히브리인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조상 때부터 애굽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았다. 조상들이 애굽으로 이민 갔던 것이 벌써 300년, 400년 전 아닌가. 애굽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남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언어를 쓰고 모든 것에서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 몇 명이나 따라 나설까?
가나안을 족각구리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가나안보다 애굽이 훨씬 더 비옥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고센 지방에서 부족함 없이 양을 치며 살았다. 그것은 나일강 상박주 지역으로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 가나안이 아무리 비옥하다 할지라도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에는 비할 바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은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고스란히 준비된 곳이 아니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했다.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애굽을 떠나겠는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해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런 것은 누가 가려고 하겠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약속, 곧 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러하셨던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은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나라를 세울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 애굽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살았다면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때마침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나타나 히브리인을 핍박하자 그들은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유목문화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 유목민은 뭐지요? 날마다 텐트를 치고 텐트를 접고 떠나는 거예요. 유목민에게는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유목문화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주님,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저는 주님을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자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던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이 땅과 짝하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은 내 친구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가 알지 못했던,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나옴으로 고난이 오고,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가 가나안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 과정을 출애굽기 2장에 뭐라고 나왔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치적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들을 노예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몇 가지 동사들을 미리 보겠는데, 첫 번째, 부르짖었다,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지 않아도 잘 살았어요. 배가 불렀고 등 따숩고 이제는 애굽의 문화에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너무도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 때문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닌가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나 아픔이나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파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이것을 잘 활용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는 구원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지없이 쓰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또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주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으로 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어가 뭐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세 번째는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자, 그리고 돌보셨다. 자,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부르짖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돌보셨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에서도 반복되죠. 묵상의 첫 번째는 주어 찾기라고 했잖아요. 그 주어가 누구와 연결되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찾기인 거예요. 그 동사는 주어가 만들어지면 주어 플러스 동사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해주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불러 돌보시던 거죠. 그들을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돌보시기로 언약하신 거죠.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자,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기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물론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의 의미가 되겠지만 위에 본문에서는 삶이 너무 고달파 부르짖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기도하는 단어로 의미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위의 구절에서는 단순히 부르짖다라는 단어만 사용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당연히 기도했을 것이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도 갈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너무 고달파. 근데 이런 과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돌보셨다. 여기 돌보다라는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안데 보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보다. 돌보다와 보다는 의미는 다르다. 개역 성경에는 돌보다라고 옮겼지만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은 이렇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내려다 보셨다. 뭐냐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픈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행위의 주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보셨고 그래서 내려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보셨고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 여기 기억하셨다는 것은 야다라는 뜻인데 이 구절을 본문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셨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해요.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잊혀진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자리가 다시 세팅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고난이 없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전할 때도 그랬고 우리 목회시라고 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등 따스게 됩니다. 그냥 교회는 돌아가지 한 번도 긴장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건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셋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내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런 저를,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것, 주어를 잊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고통스러움을 알고 있어요. 그들의 언약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들이 고통당하는지를 보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아셨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아셨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편에서는 기도가 출애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출애굽을 가져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구속사적으로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를 부단히 묵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인간적인 편에서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고 보채지고 시험당하고 누가 한 얘기를 가지고 내가 또다시 그걸 편집하고 늘 그것 때문에 걸리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늘 내 위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은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때 오해도 풀리고 내 마음의 자금도 풀리고 내 마음의 연약함도 풀리고 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풀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 이거는 이스라엘 편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의 차별점을 구별이 되시나요?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축을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속상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불평하거나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하는 큰 그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 그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학대를 당했어요. 모세가 80세의 바로를 만났어요. 계산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8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430년 있었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80년 이상이 최소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80년 이상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다. 그런 급박한 비상기도는 직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80년 동안이나 지켜보다가 구출해 주신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평생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학대할 때부터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줄 계획을 짜고 계셨다. 그래서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내어 극적으로 살아남게 하시고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80년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도 사실은 80년을 기다린 것이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출 때까지,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그 땅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 이상은 그 애굽 땅을 진짜인 줄 알고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지만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바로가 회개하고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빨리 하루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바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을 것인가? 여기에요. 안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손보기 위해 바로를 세우신 것인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 기도는 하지 않고 바로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기도만 하는데 어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히브리인들은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누구도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바로가 죽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 다시 이전처럼 애굽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아니, 들으셨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뭐지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 있다.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내 때와 하나님의 때 역시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하는 대로 주셔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셔야,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 주셔야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 다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그들은 바로 왕이 빨리 죽기를 기도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회개하고 애굽에서 등 따스고 배부른 것이 하나님, 이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같이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지만 그것이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고 놀랍고 그것이 가장 완전한 응답임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심을 계속 연습해 나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길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로 우리로 부르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간절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섭섭함이나 연약함이나 시험에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